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었는데 부활주일 모르고 지나가서 오늘 오늘 부활주일 찬송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항상 부르는 찬송 15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찬송을 펴니까 무덤에 머물러. 그래서 아이고, 부활주일이 지난주일 지나갔구나. 부활주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고, 오늘 이 부활주일 날에 주님께서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지, 주님이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주님에게로부터 전해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그 육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신 이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을 부활의 이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이 땅에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는 열매를 우리들을 통해서 거두고자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시작하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기어코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날 또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고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땅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 웅내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은 전 주일에 부활의 주일로 부활의 날을 지키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몰라서 오늘 부활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부활의 날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부활의 날에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를 품에 꼭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와 함께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저희가 꼭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가슴에 품고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신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미래에 생기날 저희들을 품고 같이 십자가에 같이 우리를 장사 지낼 수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를 같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킬 때 우리들도 같이 부활하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신의 삶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원한 그 삶을 저희들이 삶의 씨앗을 품고 그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계획한 그 우리들의 삶의 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이 삶에 헛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 수 있게 된 저희의 이 삶을 저희가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주님과 저희와 하나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저희 속에 품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그 삶을 품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약을 넘을 것 같지만 목이 많이 마르네. 잠깐만. 하나님. 찬송가 233장. 이 찬송을 하나님 바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제목을 한번 보면서 We shall see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We shall see the desert as the rose.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막을 장미로 바라보게 된다. 가사를 보면 We shall see the desert as the rose.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장미로서. 뭐 하면서? walking, 걸으면서. 어디에서? In the King's Highway. 왕의 하이웨이에서 걸으면서. There'll be singing where salvation goes. 거기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Where salvation goes. 어디? 구원이 흐르는 곳에, 구원이 있는 곳에 노래함이 있을 것입니다.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걸으면서. 왕의 하이웨이를 걸으면서. There's a highway, there and a way. 거기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Where 거기에 sorrow, 비탄, 슬픔이 shall flee away. 도망가는. And the light shine bright as day. 빛이 shine, 비출 것입니다. 밝은 상태로. As the day, 낮과 같이.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왕의 하이웨이를 걸으면서. 이 가사는 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제물 바쳐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몰랐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전능자의 보살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버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냥 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생명 바치심으로 주님께서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히 보내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신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 하나님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한 시간을 넘어선 죽음이 건드릴 수가 없는 죽음이 낚아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황무지 같은 우리를 장미꽃으로 무엇으로 피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의 피로서 황무지인 우리를 장미꽃으로 아름다운 우리로 피우신 하나님을 이 부활의 아침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절하겠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서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 그 생명의 피가 사막에 흘러 그 사막에 피는 것이 장미꽃이 피어 사막이 장미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되었다면 그 장미꽃이 핀 그 황무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막에 장미꽃을 피운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인식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식시키신 그 말씀이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롱까지 받던 아무리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그 모든 사랑에서 뻗어나온 능력으로 하신 그 모든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잘못 인간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 그리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황금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롱함을 받아쳤던 하나님. 그때는 아들의 거룩한 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를 향한 생명 바친 사랑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들이 지으신 모든 인간으로부터 멸시함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쓰이심을 당하며 조롱함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로 이리로 저리로 힘이 없어 뒹구시던 십자가를 어깨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 표출되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한없이 깊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그래야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꽃을, 그 아름다운 꽃이 낭만적인 꽃이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 꽃을 우리를 통하여 피우시는 하나님,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바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한 인간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주일을, 지나간 한 주일을 그것을 품고 보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지 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저번에는 욥기,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이 시편 1편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시편 10편 1편을 오늘은 읽고, 이 시편은 대부분을 다윗께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닌 코라라는 분이 쓰신 시편도 어디에 있습니다. 코라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이신데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읽겠습니다. 383장. 저희가 보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1절 Blessed, 축복받은 자는 is the man,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Who does not walk, 걷지 않는, 어디 안에서 걷지 않는,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모임 안에서 걷지 않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또는 stand in the way of sinners. 또 서지 않은 자. 어디에? in the way. 그 길 안에. 누구의? sinners.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않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또는 sit in the seat of mockers. 또 앉지 않는 자. 어디에? in the seat. 그 자리에. 무엇의 자리? mockers. 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한다는 건 참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대상은 그자가 올바르게 조롱한다면 조롱받는 대상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잘못하는 자들은 다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지옥에서 만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태양빛을 비추고 때가 된 비를 내리시고 여전히 그의 세포가 그 몸속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한 우리는 그자를 마크리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한 사악한 자들의 그 모임 안에서 걷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절이 좋습니다. But 그렇지 않고 그러나 His delight 그의 기쁨이 delight는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막 그냥 웃어 제끼는 기쁨보다는 delight니까 환해지는 라이트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 환히 그의 속이 밝아져오는 그 기쁨이 is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in the law of the Lord 그 law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의 law? 무엇의 법? 주님이 주신 법 주님의 법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on his law 주님의 법 위에 he meditates 그는 meditates 명상합니다. 주님이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이 법에 품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그는 meditates 명상합니다. Day and night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낮에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다윗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낮에 다윗께서는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시기도 했고 또한 목동으로서 젊은 날을 목동 양을 치면서 그 어릴 때부터 양을 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가 되기 시작하자 그는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에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늑대가 양을 물어갈 때에 그 늑대에게서 양을 구해내고 하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윗이 또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의 그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뛰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의 청년 다윗이 나이는 아마 20세 때일까 안 그러면 10대 후반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어서 블레셋의 장소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을 때 다윗은 정말 붕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무엇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다윗이 그 돌을 가지고 돌을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서 돌려서 정확하게 이렇게 짐승들을 맞추고 하면서 그렇게 양을 꽈던 그 다윗이 돌 몇 개 가지고 아무 칼도 가지지 않고 그거를 돌팔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의 이마에 돌을 박아서 그 블레셋 장군을 그냥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 그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용감하고 그런 겁없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시를 보면 그는 얼마나 눈물이 많으며 그의 침상을 눈물로 트렌치, 눈물로 적신, 정말 눈물이 많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많은 시를 쓰고 그 시를 곡에 맞추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감한 장수요. 또한 그는 시를 쓰고 또한 그 시를 음악에 맞추어 악기에 맞추어 그 시를 읊고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하던 다윗. 그런데 오늘 이 다윗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on his law, 그의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두고 he meditates, 그는 명상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받은 많은 법이 있는데 다윗은 그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의 법 안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는데 다윗은 그 법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법 안에서 그는 환해지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이 법 안에 이 법을 지키게 됨으로써 주님의 그 원하심이 그 법 속에 녹아져 있는 그 법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슴을 그 법을 통해서 그는 가슴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 그래서 주님의 그 법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이 위험에 빠지면 주님이 생명을 바치더라도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법 속에 녹아져 있음을 다윗은 그 법을 녹아져 있음을 알고 그 법 안에서 다윗은 밝은 기쁨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He is 그는 like 와 같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A tree 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는 것은 복 있는 자가 말합니다. 1절에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이 복되도다. 축복받은 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단수로 썼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죠? Blessed is the man 그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어떤 자? 주님의 법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자. 주님의 법 안에서 구속을 느끼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벌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밝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되도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 그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 법을 왜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한 자들이지. 그러나 정작 복 있는 자는 그 법 안에서 밝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주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므로 그 법 안에 생명의 비밀이 녹아져 있는 것을 알고 그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 법 안에서 밝은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고 그 법에 의해서 복받는 자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은 그 법을 주신 그 법이 어디에서 그 법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법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법을 만들어서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구나. 그 법을 지킴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밝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정말 복된 자들이다. 복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낮에도 그 법을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도 잠잘 때도 그 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메디테이션 day and night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자신의 삶을 시작하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너무나 그 법은 거룩한 법이요. 그 법은 내가 지킴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 법을 지킴으로써 참된 기쁨을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법임을 다윗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축복받은 자는 그는 like
그는 같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tree,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나무? planted, 심겨진. 어디에? by, 옆에. 어느 옆에? streams of water, 물이 흐르는 그 옆에. 물이 흐를 때 그 가지를 스쳐서 그 물이 흐르는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which yields, 그 나무는 맺습니다. It's a fruit. yield가 양보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yield. It's a fruit. 그것의 열매를 맺는 in season, 계절이 되면, 그 계절에 그 열매가 맺을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는 물의 흐름의 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양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물이 있지만 그거는 H2O로 이루어진 그런 물이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육의 삶을 떠나 영의 삶을 살 때에 그 영의 나라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영을 씻을 수가 있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런 물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면 또 거기에 또 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마시는 물과 또 씻는 물이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천국에 샘이 있으면 그 물은 마실 물이고, 또 그 씻는 물이 있으면 거기는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물은 이렇게 H2O로 된 물이 아니고,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물, 그런 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와 같다.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꼭 맺고야만은 나무와 같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농부라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농부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둥치로, 포도나무로 하고,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생기죠. 가지가 맺히는 그 가지가 우리들임을 이야기하고, 그 가지에 잎이 맺고, 잎이 맺고 난 뒤에 꽃이 피고, 잎과 꽃이 같이 피어 있죠, 많은 경우에. 그리고 꽃이 지면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농부께서 따시고자 하는 그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들, 잎을 맺고 꽃을 피워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풍부히 흘러서 적셔지는 그 시냇가에 심은, 그리하여 그 열매를 맺어야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꼭 맺고야만은 그러한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밝은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 밝은 기쁨을 가지고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법을 낮에 양을 치면서도 그 법을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법을 생각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러한 다윗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을 들려고 하면 저는 감히 이 다윗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다윗. 결국 예수는 그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3절에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고 whose leaf, 그의 잎이 does not wither, wither는 시들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그리고 whatever he does prosper, whatever 무엇이든지, 뭐 he does 그가 하는 무엇이든지 prosper 번성하는, 잘하고. 이 시편에 다윗께서 이 시를 다윗 시편의 첫 번째 절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원래 이 한 주일 동안 이번 월요일에 저희 집을 방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그 월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라는 주의 귀한 종에 의해서 결국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중국에 복음이 심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이 기존 교단과는 다르게 그동안은 다르게 각 지역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필라델피아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듯이 각 지역마다 그 교회를 지역 이름을 따서 세운 그걸 회복교회라 하기도 하고 또 지방교회라 하기도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목사님이 따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거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들의 집사나 장로님 직분도 있지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회복교회, 그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회복교회는 어떤 회복을 하느냐 하면 원래 그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그 이루어지던 그 초창기의 교회로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 지방교회는 각 지역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마산교회, 또 함안교회, 이렇게 어령교회, 또 서울교회 이렇게 하겠죠. 그 지역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인 그 교단이고, 거기는 이렇게 특별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각자 이렇게 그 한 주일 동안 생활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한 또 떡을
떡을 떼고 모이면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서 번성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하신 그 어려운 교회에 속하신 분이 지난주 월요일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7일 전인가 열세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기로 찾아와도 되느냐고 그 전 주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 누님과 또한 여동생과 또 자영이 그 교회 또 다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교회 다닌 지도 한 40, 4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4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같이 함께 하기를 누님과 또 이동생 강건하지 않지만 같이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를 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항상 모여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 예수여, 생명 주시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를 바라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교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 동기가.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자신을 위해서 그 교회를 처음에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창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해 모든 만물을 짓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담보물로 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생겨나 하나님 우리 속에 가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이유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교회 가는 것인 그러한 시작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그 가지에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따먹도록 할 때에 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하게 되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 이유를 품게 되고 참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날에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을 난 내 자신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의 욕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내 생명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부활을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룰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나? 하나님의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없애도 저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하나님, 내 아들의 이름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삶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들의 한 번이라도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들이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생기게 하신
생기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 그 머릿돌에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이루는 한 돌이 지체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소중한 것이죠. 내가 꼭 그 지체가 안 되더라도 혹시 다른 이가 하나님의 그 건축을 하는데 더 좋은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그 건축물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건물을 이루는데 처음에 필요해서 쓰이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그러한 재료들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나는 폐기가 되어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몸을 지어져가는 그 몸에 잠깐이라도 몸담았던 그래서 이제 임시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은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그런 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어 지어져 가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제가 그 회복 지방교회 걱정하는 것은 그들끼리 모인 그 모임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지어가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의 유기체인 그 새 예루살렘, 오직 그들이 모여진 그 집단이 그 새 예루살렘을 만약 그 예루살렘을 이룬다고 생각한다거나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그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몸을 지을 수 있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자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혹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나는 여기에 있고 저기 우리가 스테판 집사님 돌을 맞고 순교하신 스테판 집사님 그 집사님도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한 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떨어져 있고 아무리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아무리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바라보는 곳에서는 거기는 시간이 없고 거기는 공간이 이런 자연의 공간이 아니고 마음의 공간인 그 하나님의 공간에는 같이 하나가 되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하고자 한 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날에 이제는 이 땅에서 나는 포도에서 생겨난 그 포도주를 마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나는 포도주로 같이 포도주를 그때 가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부활된 자들이 어떤 형태로 부활되기를 가장 바라는가? 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한 주일을 통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함께 있고 파는 자가 어떤 자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므로 그 법 안에서 밝은 기쁨을 얻고자 낮에도 밤에도 그 법이 내 영 속에 품어진 것을 그 법을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괴로부터 흘려받기 위해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한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큰 나라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돌팔매 하나를 가지고 그 큰 금을 들고 있는 그 블레셋 장군을 단방에 쓰러뜨린 다윗, 그가 원래 겁이 없어서 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겁이 나면 어떻게 사자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가 겁이 없으면 타고난 용맹자가 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속에 그에게는 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요. 또한 그렇지만 그 블레셋의 그 장군을 쓰러뜨린 그 다윗은 밤에는 슬픔 때문에 온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요. 그리고 시를 읽고 악기를 타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의 삶을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므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가 있는 그러한 다윗이었던 다윗. 천국에 지금 다윗께서 계실 텐데 주님께서 한잔하시고 싶을 때 누굴 부를까? 주님께서 포도주 마시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자, 포도주 한잔하자 이렇게 하시며 같이 포도주를 나누고 싶어하는 자가 누구일까? 저는 구약에서
가장 주님이 사랑한 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자 누구일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이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운명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시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아브라함에게 이입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신 운명을 아브라함의 어깨에 그 운명의 짐을 지게 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정말 사랑할까? 를 이 주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한때 쫓아졌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여인의 아름다운 그 여인이 풍겨내는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 여인의 남편에게 전장에 내려가니까 오늘은 아내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아리따운 아내에게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여인에게 가거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아내와의 이별을 앞에 두고 아내를 찾지 않고 그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은 한 나라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나라의 충성된 자로 그래서 그는 내일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야.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자신과의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자기에게 자기 남편으로 삼고 한 평생을
그에게 충성해온 아내와의 이별, 그러한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만 생각했던 그 우리야,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우리야는 나라에 충성한 충성자일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사랑보다, 인간적인 사랑보다 나라에 충성하는 뭔가 좀 비인간적인 우리아의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얼마 남지 않은 전쟁, 곧 전쟁터에 나갈 남편을 내게 자신의 몸을 바치기 위해 그렇게 목욕을 귀한 물도 귀한데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세바의 멀찌감치서 바라본 그 바세바의 모습에 다윗은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우리아에게 내일 전쟁터에 가니까 오늘은 아내에게 찾아가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꾸중을, 징책을 받아서 그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지만 그를 통해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을,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일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 이룬,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계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기독교 이론을 파고들다가 결국은 엉뚱한 굴을 파는 것은 아니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와라, 나하고 포도주 한잔 하자.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주님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시면 온통 모두가 역병에 걸릴 수 있는 이러한 병을 내리시고, 그래서 저는 감히 생명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하나님이 관여되지 않는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코로나는 하나님 뜻을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이렇게 걸듯이 이렇게 심한 병이 온 세계 전역에 퍼지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백신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여러 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는 자. 그 마음을 품은 그 품음이 저는 코로나에 참된 백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 하나님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여 선교를 하지 않는 자들의 선교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다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닌 학교. 온통 이 역사의 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따돌림하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그 낭만적인 삶마저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퇴색된 삶이 그 낭만적인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한 그 낭만적인 삶도 영원할 수 없는 삶, 거룩함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같이 포도주 한잔 하자. 내가 가 있을 때도 아직도 그때까지도 이 땅에 코로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가슴이 밝아오지 않나. 아마 그러면 주님께서 성재야 포도주 한잔 하자. 이렇게 저에게 혹시 부를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그 연구의 방향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식을 풍성하게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답니다. 그것 또한 생명의 재단인 하나님 앞이 그저 진리라고 이름하는 것만이 난무하며 그게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사랑이 없는 진리, 생명이 없는 진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아닌 죽음의 진리요, 죽은 진리. 그러나 혹시 진리가 아닌지 그 진리가 나의 영 속에 쌓이지 않고 나 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진리가 아니고 나의 머릿속에만 그 진리가 쌓여서 결국은 또
썩어져 없어지는 진리. 혹시 그런 진리가 아닐지. 이러고서 오늘 이 시간 반성해 보며 부활주일, 아침은 아니지만 오늘로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생기는 한없이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이 땅의 하루 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저희가 살아가는 참된 길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왜 제가 보기에는 쳇바퀴 도는 삶까지 보이는지,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삶이 아니고 그저 이 땅에 한 삶 사는 동안 걱정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을 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이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잡담으로 가득 찬 이 삶 같은 그런 삶으로 제 눈에 보이는지,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에게, 이 역사가 하나님에게로 바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다가온 한 주일 동안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 어떤 내용의 삶을 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촉구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교회, 그들을 위해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참된 찬양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들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비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마쳤습니다.